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날마다 일심전심지속으로 고백하며 누릴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최고의 날 주일날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합당한 예배로 드리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인으로 되어 형편과 사정과 육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함께 은혜에 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 환경을 통해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 합당하신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잘 축복된 또 신앙생활을 누렸으리라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사형수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사형수들이 지금 죽어야 되는데 그 사형을 집행을 유예한, 우리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사형수인데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있는 사형 집행유예 기간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형당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죽음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죠. 죽음,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형당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요, 이 사탄의 여러 가지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사형을 당해야 할 그런 사형수들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뭐 희희낙낙하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것 찾고 어떻게 이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직전에 있는 사형수가 뭐 찾겠습니까? 어떻게 살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참으로 은혜스럽고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사형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그 사형수들이 갇히는 방에 갇혀가지고 곧 이제 사형당할 것인데 어디서 길이 있다 같으면요 더 그 길 다 안 찾겠습니까? 그 유일한 길, 다른 길이 아니고 유일한 길.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천하인간이 이 사형을 면할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이 사형수에서 면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 길을 찾아서 우리가 이 사형을 면하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형수가 어떤 이 특별 삶을 통해서 거기서 해방하다 어찌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새로 살았다. 나는 이제 과거 생각지 아니하고 이제 지금부터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사형수들이 하나님 은혜로 면제받아가지고 우리는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사는 제2의 인생을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뭐 내 것 네 것 따지 살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않냐고 나는 이제 나를 살려주신 그 나를 사형수에서 면해주신 그분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 양심을 가졌다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당연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오늘 시편 41편 말씀같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 생각하면 죄인 가운데 있던 나를 생각하면 진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위치에 있던 것을 생각하면 연약한 자를 생각하면 그를 보살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41편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되겠는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이게 이 가난이란 말은 그냥 물질적인 가난,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약한 자.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랬어요. 진짜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4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받을 직전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구원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보살피면 내가 그 재앙의 날에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가난하고 진짜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중요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41편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편 41편은요 다윗이 그래서 옛날에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볼 때 참 불쌍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거기서 구원받아 가지고 진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으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요 진짜 내가 연약할 때 긍휼이 필요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긍휼히 얘기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면 이제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그 가난하고 어렵고 약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히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새롭게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복이 있잖아요.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관점에 보는 복하고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가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부자가 복이 있지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기본 틀을 갖다가 처음부터 바꿨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동안 살아왔던 옛날 체질, 육신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 그런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응답 못 받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기존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딱 불러놓고는 8가지 복을 말하면서 틀을 바꿔주었습니다. 애통하게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완전 다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찾습니까? 싸워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인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완전히 틀이 다르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의에 줄인 자가 배부르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요 틀을 바꿔야 됩니다. 바뀌어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살 수가 없어요. 요즘 계속해서 복음 각인, 새로운 각인이 나오잖아요. 이 각인, 잘못된 것을 뽑아내고 복음으로 각인시키지 못하면 우리는요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 다시 새롭게 복의 개념이 바뀌어지는 이런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오늘 말씀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재앙의 날에 오늘 말씀 이 말씀이면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참 관심이 많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살핌이 없으면요 절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피폐하고 여러분 진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보살핌이 없으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핌으로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은 당연히 옛날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보살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조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왜 보살펴야 하며 연약한 자를 왜 보살펴야 하며 약한 자를 왜 보살펴야 하며 진짜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왜 긍휼이 필요한지를 이유를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당연히 여러분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주변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새롭게 한번 발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모든 인간은 긍휼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요 아무도 이 세상에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창세기 3장의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 저주 사단의 명령에 빠져나오지 못하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일평생 자신도 모르는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영적, 정신적, 육신적 고통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사형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다면 우리는 우리 후손들도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그런데 우리가 다 저주받아야 되지만은 창세기 3장 가운데서 완전히 진짜 지옥 가면 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요 살 수 있는 길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해결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문제에서 회복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내가 뭐 자랑할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사실 아는 사람은요 더욱더 낮은 자세로서 더욱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낮은 자세로서 공동체를 섬기고 낮은 자세로서 당연히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그런 역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뭐 계속 불평이 나온다 하는 것은 뭐지요? 이걸 모른다 말입니다. 모른대요. 하나님의 긍휼을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주시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강원 꿈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권세를 동원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이런 권세를 주셔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천국까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참으로 가난하고 긍휼이 피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축복의 대회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그게 뭐냐? 사형틀 십자가 방법으로서 내가 당해야 할 사형틀에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그 사형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다 쏟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러분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전도자의 삶으로 정말로 체험하고 복음 누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한 번 구원받아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현장에 속지 아니하고 올바른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지금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되어졌지만은 이 축복을 천국 가는 날까지 그대로 누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롤러코스터 사람들이 막 좋았다가 막 나왔다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모친의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요 구원받았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은데 불구하고 이걸 한마디로 복음을 못 누려요.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형틀에서 나에게 이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게 다 완성했는데 그걸 못 누리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이걸 갖다가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확인합니다. 지역 배경 모든 무신앙 끝. 여러분 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지역 배경 죽고 싶다 죽겠다 뭐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걸 딱 배경으로 삼고 있거든. 모든 저주와 재앙 끝. 여러분 무슨 뭐냐 컴퓨터 선질하는데 끝. 여러분 끝. 끝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런데 발목 잡혀가지고 다시는
불평, 불만, 불신앙 그런 말 하지 말고, 뭐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를 실패케 하고 속이는 사단의 모든 방해 공작 끝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나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난한 나를 보살펴야 돼. 여러분,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살리세요. 나를 살리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에서 승리하려면 모든 실패의 저주에서 끝나고 당연한 복음을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전도자의 축복을 당당하게 누려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자,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말씀, 주보 왼쪽 밑에 있죠. 다 같이 시작.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한마디로 완전한 자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어떤 문제라도 지옥 권세가 여러분을 책망할 수가 없고, 여러분 어떤 권세라도 여러분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 모든 불신앙 어떤 그런 데서 여러분 방해받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늘 그런데 매여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늘 생각 속에서 누가 어떻더라 뭐 어떻더라 이런 데 잡혀 있고,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과거 모든 것을 여러분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가난했던 모든 과거가요 슬픈 기억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내 규모를 갖추고 진짜 세계복음화의 놀란 규모를 갱신하는 기회가 과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과거의 모든 경험들이 불신앙거리나 상처거리가 아니고 그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냐 붙잡는 기회란 말입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문제에 잡혀가지고 옛날에 누가 나에게 어땠더라 뭐 어땠더라 뭐 이게 딱 잡혀가지고는 도리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요셉의 말을 들어보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후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과거 모든 것은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는 과거의 모든 원수들이 나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동력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최고 동력자가 누구냐? 형들이었단 말입니다. 요셉에게 최고 동력자가 누구냐? 보디바라 아내란 말입니다. 요셉에게 최고의 동력자가 누구냐? 진짜 여러분 주변에 자기 악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 과거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그것이요 어떤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뭐 과거 얘기했으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저 영도에서 저 대신동에 동아고등학교 다니는 대신동까지요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 그때 차비가 얼마였냐? 차비가 얼마냐? 4원에 4원 100원이면요
100원이면 일주일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100원이 없어가지고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 자취하면서요, 밥에 먹기도 싫고, 또 밥에 먹으려니 쌀은 있지만 밥에 먹으려니까 반찬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은 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한 번씩 그런 얘기하면요, 내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인다네. 부자같이 살았고 뭐 이렇다는데,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전혀 부끄러움이라든가 참 슬프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때 정말 가난하게 살아본 그것이요, 지금 조금 여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지금요 없는 사람 볼 때요 정말 마음이 갑니다. 얼마나 내가 목회자로서 올바른 중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였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영도서 까지요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 타고. 그래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문제될 것이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사람은요, 과거 모든 것이, 여러분, 심지어는 과거에 나를 갖다 어렵게 만드는 사람까지라도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인데, 도리어 그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정도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여러분, 미래를 갖다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과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긍휼하심 입고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우리가요, 그리스도에 대한 근본 미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근본 미션,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한 모든 것이다, 이딱 발견하고 나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현재가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크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조그만 문제 있다면요, 막 불신앙하고 조그만 문제 있다면 막 입에서 지옥이 나오고 막. 아이고,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갖다가 제2의 인생으로 살려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도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자신에게 적용할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그 긍휼을 실제로 자신에게 적용해 본 사람은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적용합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앞으로 내 미래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복음적인 인생으로요, 모든 걸 초월해서 감사가 나오고 모든 걸 초월해서, 여러분,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인정을 관계없이 절대적인 행복과 감사가 다 우러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런 사람이 현장을 볼 수가 있지, 그렇지 못하면요, 현장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을 자꾸 막 이렇게 문제 삼고, 그리고 현장을 볼 때요, 전혀 복음적이지 못하거든. 그래서 키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돌볼 여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가장 먼저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눈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보면요, 딱 한마디로 말해서 현장을 보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진짜 모든 현장을 갖다가 긍휼히 보게 되고, 그리고 이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현장을 보게 되면서 그 다음 딱 뭐가 나오느냐, 아 정말 내가 감사하구나, 이 딱 나옵니다. 정말 감사하구나. 어제 잠깐 어제가 언젠가 스타킹 보니까 어떤 사람이 뒤에 봤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로 완전 마비가 돼가지고 이 말밖에 못하더만은, 말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 이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 그 호흡이 안 돼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이 배를 갖다가 눌러주고 기계를 했더만. 그러니까 호흡을 하려면 이 기계를 가지고 배에서 기계를 쫙 당겨줬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소리를 내려면 이 바람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배를 밀어주더만. 밀어줘가지고 그래갖고 이 노래를 하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그 기계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옆에서 노래를 하니까 친구 옆에서 막 이 기계를 땡기고 해주고 호흡에 맞춰가지고, 완전 두 사람이 일체가 돼야만이 하고, 말하는 것도 힘든데 그럼 막 하는데, 그 성악가 김동희 있습니까? 같이 나와가지고 막 같이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 부모가 참 눈물 흘리면서 너무너무 그 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전에 그런 가수였더만요. 그래, 그 장면을 제가 다 보면서, 아, 내가 숨 쉬는 것이 감사하구나. 내 자녀가 때때로 내 마음에 안 든 적이 있지만은 건강에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구나. 아, 우리 교회도 참 불쌍한 분이 많이 있지만은 진짜 우리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거 돌보려면 얼마나 힘들 것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고 현장을 보고 나니까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자는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봐주고,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봐지고, 그리고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 눈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요,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기도가 돼. 그 나중에 우리가 부를 그 찬송인데요, 503장 우리가 이 설교 마치고 나서 부를 것인데요, 진짜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이지. 진짜 현장을 보는 마음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원받지 못한 전도 대상자를 보고도 그냥 아무 마음이 없다. 그들에게 전도하기 마음이 없다. 진짜 그들에게 내가 누리는 복음을 전달할 마음이 없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은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고 근본의 이유란 말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보고 구원받는 자의 모든 상황을, 여러분, 현장을 보고요, 자신의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감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내 주변에 저런 인간이다 해서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이 집거리만한 월급이 맨날 받아, 이게 아니고, 그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모든 것이. 현장을 보고 연약한 모든 부분에 구원받은 자신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됩니다. 현장을 보면 볼수록.
다윗이 모든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걸 보고 나서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12절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현장을 보는 눈이 좀 바뀌어지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정말로 감사로 여겨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출발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뭐가 되냐?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왜냐? 긍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면 당연히 긍휼히 여기지. 아까 우리가 그랬듯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참으로 알면요 남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복음을 알고 나니까 맨날 보는 안전병이지만은 그 안전병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 이 안전병에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나마다가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많은 사람의 도를 치료하기로 했던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했잖아요. 우리가 긍휼의 힘을 받으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엉망지하에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사형수가 사형을 면제받고 우리가 진짜 죄를 해결받고 죽음을 해결받고 사탄의 명에 빠져나와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완전 사형집행 순간에 구원받았다면 아직도 현장에 있는 진짜 요한복음 8장 44절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때때로 뭐 가끔 가다 한 번씩 어떤 사람도 용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내가 아차 하면서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고 용서를 못할 내가 그런 자격이 내게 있느냐 이 생각하게 되면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 긍휼이 내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그래서 복음 안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그건요 당연하고도 필연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사람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인생은요 긍휼을 아는 자가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인생을 참으로 알면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긍휼의 힘을 알 때 삶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 보고요 쉽게 비난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말 쉽게 하죠. 누가 됐다 누가 말 쉽게 하죠. 근데 진짜 긍휼을 알면요 쉽게 안 됩니다. 약점 가진 사람에 대해서요 도리 용서하며 돕게 됩니다. 그리고요 힘든 사람에게요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현장은 나 자신, 이웃, 현장 다 하나님의 보살핌, 긍휼이 필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요 적은 돈이
힘이 됩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요 이런 예유가 있어요. 정신적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진짜 그 사람의 큰 위로가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본 영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일평생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영적 예율을 여러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정말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진짜요 남을 탓할 때가 아니고요 나를 갱신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요 날 좀 안 도와주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내가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나는 어떤 공동체 하나가 안 된다, 내가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이걸 모르고는 자꾸 주변 사람 탓한다,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갖다가. 이런 사람들은 먼저 작은 것에서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나를 도와줄 아무도 없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여러분 긍휼을 베풀고 내가 먼저 도와줘야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베풀고 평소에 도와주고 평소에 위로하던 사람들은 진짜 아까 말했습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 위로를 받는단 말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당한다, 나를 도와줄 수 아무도 없다, 정말로 내가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남을 향해 원한을 가졌다면 여러분 내가 먼저 긍휼을 여러분 베풀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나 그럴 수 있나? 이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 시간표란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나를 갱신할 중요한 찬스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 나를 보면요 긍휼의 필요성을 진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당연성, 필연성, 절전을 가지고 진짜 연약한 자를 갖다가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보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약한 자를 보살피고 진짜 죄인을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왕따 당하고 소외된 자를 갖다가 돌봐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자기의 사고방식이 거기 아니고요. 가장 복 있는 자는 그리스도 이름에 붙잡힌 자. 가장 복 있는 자는 성령의 역사에 붙잡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모든 것에서 모든 걸 함께하는 것이 교회라면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경우에도 이 큰 복음의 줄기가 흘러가는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요 하나가 돼야 하나 원네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네스가 안 된다, 그거는 영적 문제입니다. 원네스를 내가 하지 못한다, 여러분 내 무능입니다. 그게 어떤 경우라도 내가요 그 공동체와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나 되지 못한 것이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에 그런 메시지 나왔죠. 하나 되지 못한다, 지구를 떠날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런 영적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큰 나라를 누리는 가장 복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바로 누리고 그 이유를 알고 당연성, 필연적,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길 자를 보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바라 누리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형수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형을 면제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가지고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적용하고 현장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